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부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까지 이제 총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제가 첫 시간에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과 연애 중이고 그 사귐을 잘 이어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여는 전선에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있으신가 봐요. 주님과의 그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시고 더욱 불같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없이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또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침표를 찍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마침표를 잘 찍으셨나요? 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의 시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놓인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문구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 항상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이들도요 이 가위바위보 한 번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지면 막 눈물을 흘려요. 운동이나 게임이나 뭘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어릴수록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요, 이기지 못하면 분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져줄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어느 순간 이기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도요, 결국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거잖아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요, 이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패배하시고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승리와 이김의 개념이요, 우리 인생에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이긴다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돈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 승리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멋진 남자, 멋진 이쁜 그 여자를 만나려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또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시키고 또 노후에 잘 준비되어 있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긴다라는 개념은요, 군사적인 개념이에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정복의 개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멋진 사람 만나서 또 자녀가 잘 돼서 우리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이겨야 하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요, 직장이 아니에요. 이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 이웃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될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이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더 중요한 영의 세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4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 선지자,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들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여러 가지 혼란과 그 핍박들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공격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가,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진정한 세상은요, 진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악한 영과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며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 장년층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통치자들과 원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자들, 공중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잠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악한 영예들에서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선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대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이 세력이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결국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 4절 앞부분 말씀 보면 4절 앞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본 어게인한 자, 중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믿음을. 어떤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드러나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이렇게 훤칠해지고 네, 멋져지잖아요. 아멘 해주신 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관심이 사랑하는 이에게 맞춰집니다. 그분이요 짧은 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짧게 잘랐어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려고 하고
그분의 생각, 내 생각으로 바꾸고, 아니죠,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심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힘이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줄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시던가요? 세상에서 일이 힘들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힘드시던가요?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 사람,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에서는 그것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며 이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 교회에게 제시하는 것은 세상이 이기는 비결, 세상이 이기는 비결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우리 4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너무나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먼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그의 믿음이 크고 아무리 그의 믿음이 열심히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 대상,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나타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요 1절 서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5절 서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이 장악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되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그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요 안 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막혀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겁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쉽게 겁을 먹어요. 넘어가고 속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와 그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니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너 사단의 권세야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미 예수의 발 아래에서 패배했고 그분의 자녀인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선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상황들로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악한 영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구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성경의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수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 건넜죠. 믿음으로 여리고성 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이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세상을 이겼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편한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굴에 숨어서 있고 다 다락방에 숨어서 그렇게 숨어서 어렵고 힘들게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이 성경책도 온전하게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쓴 그 종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핍박은 얼마나 심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간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 1월에 북한에 납치되어서 북한 감옥에서 무려 949일 2년 넘게 있다가 2017년 8월에 극적으로 석방된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아십니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최근에 간증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94년도부터 30년 가까이 이 북한 선교, 이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하셨는데 북한을 무려 150번이나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북한에 도와주었던 재정이 무려 550억 원에 달하는 그 큰 재정을 써서 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며 도와주는 일을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 집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김일성 동상이 무너져야 이 저주가 풀린다. 이 김정은 정권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집회 중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 이 영상을 찍지 말라고, 이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좋은 의도에서 그것을 찍으셨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보게 되면서 이 북한 해커들이 그것을 북한 정권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에서 이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타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전을 짜서 이면수 목사님을 이제 유인해서 그 목사님을 납치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말도 못하는 환경과 그 노동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이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그런 고된 시간들을 보냈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새끼를 먹었지만 이 2년 동안 23kg나 체중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잡힌 것도 무서운데, 북한에 가는 것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있었으니 육체적으로 또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북한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간증하실 때 그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셨고 주님에 대한 그 나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선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목사님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생사를 오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을 지켜주셨고, 또 놀랍게도 그를 지키던 간수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소리를 질렀던 그 부장 판사까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셔서 놀랍도록 일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2년이 넘는 그 북한의 감옥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난을 이기시고 극적으로 석방되어서 모든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의 어떤 전쟁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와 이 공격이요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요 이미 승리하시고 싸워 놓으신 싸움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상,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이 싸움 마치는 날,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